아멘. 5대 사사였던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자기 집안에서도 매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뭘 요청했냐면,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당에다가 딱 양털 솜 한 뭉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첫째 날은 양털 솜만 이슬이 가득하게, 나머지는 바싹 마르게. 둘째 날은 양털 솜은 바싹 마르게, 나머지 바닥이 축축하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셨죠. 모여든 32,000명은 너무나 많아, 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줄여야 된다? 승리하고 나서 너희들이 잘했다고 자랑할지 모르니까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했죠. 마음이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있으면 집으로 가세요 했더니 의의도 없이 22,000명이 집으로 이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1만 명도 많다, 줄여라. 어떻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고, 그 테스트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그리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무슨 말로 들려요?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아닌가요? 300명으로 14만 5천 명.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무서우면 미디안 진에 가서 내가 어떤 미디안 군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할 용기가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계셨어요. 기드온의 약점은 뭐였어요? 두려움과 의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 믿음을 공급해 주시죠.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 명령대로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거 뭐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의 군인들과 군대와 또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가 눈에 보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많은 군대와 많은 낙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우리는 300명 뿐인데 저렇게 많으니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 전쟁은 승산이었고 죽음이다. 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딱 눈에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이길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적진에 가까이 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 내용이 뭐예요? 보리로 만든 빵이나 떡, 둘 중에 하나죠. 우리 보통 보리 떡이라고도 빵이라고 하는데,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세게 쳤든지 천막을 세게 쳐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천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14절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련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그 꿈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은 기드온의 칼과 관련이 있고, 그 기드온은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무너뜨릴 거야. 물질을 물리치게 하실 거야. 그 친구는 요셉도 아닌데 자기가 막 꿈을 막 해석을 해줘요. 근데 꿈 해석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요. 누가 이러고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딱 그 소리를,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딱 이해가 되게 딱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뭘 상징할까요?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는 이건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천막은 뭘 상징할까요? 천막은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 친구는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가 확신한 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꿈 해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디안 병사들의 마음에 뭘 심어줬어요?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전쟁할 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제해야 전쟁을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미디안 진영의 패배를 준비시켰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 꿈 이야기, 친구하고 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진영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겼다. 이건 확신이.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병사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다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300명이 있는 300명 용사들, 그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이제 뭘로 가득 찼어요? 마음속에 승리할 거란 확신으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거기 가서 가나안에서 거인 족속들과 엄청난 성곽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 진영이가 두 가지를 봤다 해서 처음에 뭘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낙타를 보았고, 두 번째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들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진영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사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에 대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만 기도 없이 나아가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실제 싸움 이전에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삶의 승패를 가르고, 하루의 시작인 새벽 기도는 하루의 삶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살기 이전에 하루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상황 앞에 가서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꿈에 등장했던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죠. 보리로 만든 떡 한 덩어리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한자로. 이걸 맥병이라고. 맥병. 보리떡을 맥병이라고 해요. 이게 윤경훈 사모 아버님인 윤종주 목사님의 호입니다. 호. 윤종주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하실 때 보면 맥병 윤종중 이렇게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맥병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맥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보리떡 한 개를 이야기해요. 우리 기도원을 상징합니다. 보리떡 한 개,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도원, 이 보리떡 한 개를 상징하고, 그럼 신약에서 맥병을 뭘 상징할까요? 신약에서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이 보리떡이 사실 이게 맥병입니다. 한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었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약 구약에서 맥병, 보리떡의 공통점 뭐냐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큰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맥병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왜 윤종일 목사님이 맥병을 호로 하셨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맥병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하러 갈 때 뭘 갖고 가야 돼요? 원래는 칼이나 이 창 같은 무기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갖고 나간 것은 꼭 쥐불놀이 하는 것 같이 이상한 거 3개를 들고 갑니다. 3개를 들고 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팔을 들고 가요. 두 번째는 빈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세 번째는 횃불을 들고 가요. 이게 뭐 전쟁 나가는 사람인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갑니다. 16절에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16절에 18절까지 보시면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기도원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를 쪼개서 이렇게 적진을 포위한 형태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명과 함께 먼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딱 불면 나머지 200명도 함께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딱 깨뜨리고 나서 횃불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안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세 가지를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면서 크게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어요. 자, 이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작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떤 놈이 튀어나와 먼저 나팔 불어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당나라 부대가 어떤 놈이 불었어요. 잡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나팔을 딱 부니까 미디안 부형사들이 13만 5천 정신을 잃죠. 이게 뭔가. 그다가 항아리를 딱 깨뜨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충격을 받죠. 그때 이제 횃불을 드니까 횃불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시야가 가려요. 밤에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일제히 동시에 한꺼번에 딱 맞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위해서 32,000명 중에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 300명만 남았느냐?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포인트 못 맞춘 애들이 있어요. 정말 고민입니다. 얘들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또 물 마실 때 집중력 없는 애들, 막 무릎 꿇고 먹어버릴 때는 얘들도 또 초점 흐려져 가지고 먼저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다 뺀 겁니다. 안 돼, 애들은. 중요한 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명령대로 300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21절, 22절 나오나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시다 성과 답밭 성에서 가까운 아벨몰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몰라는 답밭 성에서 가깝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왜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을까? 이유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혼란에 빠뜨리게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들끼리 싸우기는 어렵잖아요. 서로 얼굴 아는데. 근데 이게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따로, 아말렉 군대 따로, 동쪽의 여러 지파, 여러 족속들 따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족속들을 이스라엘 군대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싸운 거예요. 죽이고 났더니 나중에 보는 게 뭐예요? 자기 편이었네. 원래 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용사는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싸워보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못 막았어요. 나팔 불고 횃불만 흔들고 있었어요. 이게 꼭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꼭 기드온의 300용사 다 싸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나팔 불고 횃불만 흔들고 있었어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그러면 굳이 300명이 필요할까?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혼자 이들끼리 싸우게 해서 이렇게 다 지기들끼리 죽이게 하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99%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시고 1% 나팔 불고 이렇게 횃불 흔드는 것만 이렇게 300명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에 이 말 잘 안 듣는 300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싸움을 동참시키는 걸까?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동참하게 하실까? 1%의 일을 하지만 이들이 뭘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 땅에 모든 것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부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뭔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옆에 사람이 보고 증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나팔을 잘 불어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횃불을 잘 흔들어서 승리했다고, 내가 소리를 잘 질러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횃불을 잘 흔드는 방법, 나팔 잘 부는 방법, 소리 잘 지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나누려고 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누가 했는데?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전쟁의 모습 가운데 항아리 속에 횃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이게 질문에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질그릇 속의 보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듯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밝게 빛나듯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질그릇을 잘 꾸며놓고 질그릇을 통해서 살라고 할 때 우리 능력이 없어져요.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있는 횃불이 이 빛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자중질환에서 빠져서 서로 죽이고 죽었던 혼란 가운데 있던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자, 이들을 추격해서 쫓아간 것은 누구였을까요? 300명이었을까요? 300명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3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무기를 안 갖고 갔다니까요. 그럼 누가 추격했을까? 오늘 질문이 나오는데 누가 추격했을까요?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31,700명이 이때 추격에 나섰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 원래 이 동원됐던 지파 이름들입니다.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300명이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화 속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전쟁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니까 미디안이 도망친 걸 보면서 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쫓아나와서 그 전쟁에 동참하며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4절 25절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래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렉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에서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전쟁할 때 기드온이 사람을 보냈을 때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지파였어요. 전쟁은 능한 아주 잘하는 지파였지만 이들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서 전쟁에 처음에는 질 것 같으니까 동참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드온이 요청하니까 이들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동참하고 요단강에 건너지 못하도록, 미디안 백성이 건너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았어요. 그리고 오렙과 스앱이라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아서 완전한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약간 밉상인데, 근데 이들이 없으면 전쟁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정비해서 또 공격에 오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퇴로를 차단하고 다 죽여야 다시 그들이 공격할 의지를 꺾어놔야지만 전쟁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을 정리해보면 네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사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300명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준비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집중력을 가지고 손으로 물을 핥아먹었던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기드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31,700명의 처음에 전쟁을 하겠다고 왔다가 두려운 마음에 돌아갔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에 용기를 내서 동참했던 사람들, 이 31,700명. 네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전쟁에 동참하지 않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이 들자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들이 미디안의 왕을 죽이고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던 이 사람들. 이 네 분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전쟁에,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뭐만 보여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들의 헌신은 이 전쟁 승리의 마중물 같아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큰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31,700명과 에브라임 지파가 없었다면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영적 전쟁에 있어 승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고, 자, 여러분은 그러면 1, 2, 3, 4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1번 기드온, 2번 300용사, 3번 31,700명, 4번 에브라임. 지난주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사역에 와서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미디안은 동성애와 음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성애와 음란과 같은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1, 2, 3, 4 네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드온? 절대 아닙니다. 그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들, 그 기드온. 300명의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의 외침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싸움을 시작했던 사람들, 31,700명의 두려움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우리 교회 일부 있습니다. 미리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분들 일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기 같아요. 제 생각에 아까 내가 막 말하겠지만 깠지만 우리 모습입니다. 뒤늦게나마 영적 전쟁에 동참해서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최종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힘을 보태는 사람들, 이외에 무관심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동료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올라가죠.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전쟁이 시작됐는데 뒷짐지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맨 앞에서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국회에서 잘못된 악법들이 포괄적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맥병 이야기했죠. 보리떡 작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미디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1, 2, 3, 4 안에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는 곤란합니다. 5는 곤란합니다.